레위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래서 성결케 되는, 거룩케 되는 그러한 예식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짐승들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건너뛰고 자꾸 그러는데, 레위기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아주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종류가 5가지고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제사 종류 5가지, 우리 번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 레위기 중에서도 1장부터 7장이 중심이고, 그 7장 중에서도 4장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레위기 서론을 좀 1장부터 5장을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작년 여름에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다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더 깊은 여기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번제란 그 가장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짐승을 수송아지가 됐던 양이 됐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 첫 번째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은 제사장이요 그러는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가 한다?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누가 한다?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각을 뜬다. 누가? 죄인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5번째는 장작불을 놓아서 태워드린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다 죄인이 했는데 그건 왜 제사장이에요? 마지막은 제사장이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피를 낼 때, 잡을 때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건 피 뿌리는 거하고 불살라 드리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순서예요. 번제는 이렇게 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하라고 해서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내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넣고 누룩을 넣지 말고 붙여서, 번철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피가 없기 때문에 소제 단독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된다. 이게 소제입니다.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다. 내가 서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드릴 때가 서원제다.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고 싶다. 이게 자원제. 감사제는 화목제물만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이 공동체가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만. 감사제는 하루 동안에 놔두고 먹을 수 있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사흘째는 먹지 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네 번 속죄제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깨닫고 알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뭘 드린다? 수송아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족장이 범죄했을 때 순념소를 드리고 백성 중에 한 명이 범죄했을 때 암염소를 드린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다섯 번째 마지막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너무 비슷한데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제물은 그런데 다 순양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이게 좀 다른 거고요. 여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6장하고 7장은 부연해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가 말씀하고 7장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중심이 1장부터 7장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만일 도둑질했거나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런 그 법령입니다.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 이건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5장에 이어서 속건제를 이럴 경우에는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장에 나오는 번제를 연해서 여기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항상 거기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마무리를 다 제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항상 피워놔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단의 불이. 그래서 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늘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번제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불을 피워야 돼요. 이게 내 가슴이 식고 내 불이 꺼지면은 이것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성령의 불로 늘 타오를 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번제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14절 소제에 대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곡시계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떡을 만들 누룩을 넣지 말고 향유를 넣어서 그렇게 그 태워 만든 것을 태워 드려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는 제사장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나오는데요. 23절 갑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드린 소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의 소제물은 먹지 마. 제사장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절 갑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는 4장에 나오고요. 속건제는 5장에 나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2장에 나오죠. 소제는 2장에 나오고 화목제는 3장에 나오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장 2절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고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요. 제사는 오늘날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 예배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잡아드리는 시간이 제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7절 같이 읽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알고 깨닫고 드리는 죄가 제사가 속죄제라고 한다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나에게 깨우쳐주고 그게 죄다 하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 옛날에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고 말로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게 하셨는지 몰라.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생명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힘든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이 과자가 나오고 기름 섞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걸 무슨 제사예요? 소제지요, 소제. 근데 여기 지금 화목제를 말씀하면서 소제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다시 보세요.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제죠.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제입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이게 그 떡을 말하는 게 떡. 전병,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무교병은 그 누룩 넣지 않은 게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게 비슷해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이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소제를 감사제와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은 뭐 한 게 유교병이에요? 누룩 넣은 떡.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병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자원제나 소원제는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틀까지도.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제사 안 드리만 못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2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30절 갑니다.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다시 한번 제사장이 요제를 삼아서 하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뒷다리를 들어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예수 믿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오늘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게 있다가 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냥 뭐 못 나온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는 일절 없어요. 그런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 안 하면, 못 하면. 예? 그래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잖아요. 다 그냥 60만 3,548명을 죽이십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내시지요. 나중에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다 가는 것이 뭐예요? 단 2명밖에 못 가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지. 봐주시는 거예요. 많이. 예.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상급은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자,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이는 여호와께 드릴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게 그 결론적으로 쭉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마무리를 또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다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결론이 37절, 38절에 나와요. 5가지 제사 종류와 방법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여기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화목제 다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가 다 나오고 위임식이 하나 첨부됐는데 이 위임식은 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해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직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때는 따로 이렇게 위임 예식 때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위임식을 할 때에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위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위임식.
요즘은 위임식하고도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 위임식 하면은 그 교회에서 일평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임식을, 위임 예식을 따로 이렇게 띄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래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날, 명령하신 날, 시내산에서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제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할하고 관할하는 그러한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그날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8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건 제사장에게 입히는 제사장의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제사장이 판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그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온 걸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4절 갑니다.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죄인으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는 거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어가야 되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다시금 내가 자범죄, 범죄한 죄도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죽어가야 되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그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광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27절 갑니다. 27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와 같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계속해서 이어질 때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꼭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단독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제사장들도 다 컨트롤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임무를 맡기고 그러한 일을 다 한다. 모세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시내산 위에서.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 이걸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접고 그래서 소재가 필요한 거야. 소재란 다 가루로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기분, 감정, 내 소견, 내 옳은 대로 다 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떡을 만들어서 붙여서 태워서 이렇게 드려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이런 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서 드린다. 그게 없는 거예요. 곡식도 없고 짐승도 없고 다 잡아서 드리니까 불태워 드리니까 성령의 역사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고 이 레위기를 묵상해서 익히면은 제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제사가 제사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고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은 될 수 있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예배는 회막에 나와서 다 회막에 나와서 하자. 성막에 나와서. 자기 집구석에서 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잡아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그걸로 해도 예배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 예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그건 예배 아니요, 여러분.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말정 그건 아니요, 이거. 나와서 잡아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이런 각오로, 이러한 결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 주셨는데 구약시대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며 나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